그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산세가 험하고 안개가 작기로 유명한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창지가 파르르 떨리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그 집에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기대하면서 사랑방문 활짝 열겠습니다. 연화는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지독한 효부였지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남의 집 빨래며 바치를 마다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병석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 노씨 부인과 이제 막 8살이 된 아들 윤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에휴, 내 팔자야. 연화야, 이 못난 시애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차라리 내가 빨리 눈을 감아야 내 짐이 덜어질 텐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씨 부인의 힘없는 기침 소리와 한숨 섞인 목소리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연화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니가 계셔야 이 집 기둥이 바로 서는 법인데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셔요. 곧 약을 지어 올게요. 하지만 연화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곳간에는 쥐가 파먹을 곡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평소 기침만 하시던 노씨 부인이 갑자기 검붉은 피를 토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놀란 연화가 맨발로 달려가 마을 의원을 모셔왔으나 노인의 맥을 짚어본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미 폐부가 다 상했구려. 이 병을 고칠 방법은 오직 하나. 천년 묵은 동자삼을 구하는 길뿐인데 그게 어디 사람 힘으로 되겠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구려. 의원의 냉정한 말에 연화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린 아들 윤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전례 없이 단단해진 것은 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연화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소부가 반드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집신이 다 해지도록 산등성이를 넘었지요.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찢겨 선혈이 낭자했으나 시어머니의 그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여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저 멀리서 은은하게 푸른 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이 그 빛을 따라가 보니 거대한 바위 아래 백발이 땅바닥까지 끌리는 기이한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걔 누구냐? 산자의 순결이 이 깊은 곳까지 닿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 웅장하고도 서늘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요. 산신령님이시여, 소부 연화라 하옵니다.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릴 천년 묵은 동자삼을 구하러 왔나이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제발 길을 열어주옵소서. 연화의 간곡한 절규에 노인은 껄껄 웃으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에서 환영처럼 황금빛을 내뿜는 어린아이 모양의 삶이 나타났지요. 그것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동자삼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으나 이어지는 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바닥을 꽂았습니다. 참을 얻는 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하늘은 공짜를 허락지 않는 법. 시어머니의 명을 잇고 싶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피부치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 모레밤 마당에 서 있을 동자를 산채로 가마솥에 넣어 구우라. 그러면 내 시어머니는 불사의 몸이 될 것이나 내 아들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윤수를 죽여 시어머니를 살리라니요. 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연화의 손에는 차가운 안개만 남았지요. 자, 이제 연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할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위해 칼을 들 것인가? 산신령의 기괴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마을로 내려오는 연화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쇠뭉치를 매단 듯 무거웠지요.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차가운 새벽달만 덩그러니 떠있고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 노씨 부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 막심한 년을 용서하셔요.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입니까? 연화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아들 윤수를 죽여 시어머니를 살리라니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 바치는 게 1000번 만번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깬 어린 윤수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와 연화의 옷소매를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왜 울고 계셔요? 할머니 약 구해 오신다더니 산신령님이 안 주시던가요? 내일은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연화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일 밤이면 사라져야 한다니 연화는 윤수를 품에 꼭 안고 밤새 피눈물을 흘렸지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 어느덧 산신령이 약속한 모레밤이 깊어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갈 때마다 연화의 속도 검게 타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정말로 하얀 소복을 입은 어린 동자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저것이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인가? 아니면 산신령이 보낸 환영이란 말인가?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동조차 못하던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연화야,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팔을 뻗어 마당의 동자를 향해 다가갔지요. 과연 연화는 그 아이를 가마솥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시여, 정녕 소부의 손으로 이 모진 일을 저질러야 한단 말입니까? 천벌을 내리시려거든 이 못난 년에게 내리시고 우리 어머니와 아들만은 굽어 살펴 주옵소서. 연화의 입술은 이미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짓씹혀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그 하얀 소복의 아이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요.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 윤수가 아니다. 저것은 시어머니를 살릴 영물일 뿐이다. 머릿속으로 수만 번 되뇌었지만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지요.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그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고 살결에서는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깊은 산속의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연화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낄낄대며 울다가 이내 단호한 몸짓으로 부엌 가마솥으로 향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서는 하얀 김이 지옥의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애구머니나 어머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으리오. 연화는 아이를 솥 안으로 밀어넣고는 무거운 무쇠 솥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텅 하고 쇠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마당 너머 산골짜기까지 울려 퍼졌지요. 그 순간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긁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목소리가 쉬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윤수야, 내 아들아를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죽어가던 노씨 부인이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기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화야, 연화야, 이 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냐? 부엌에서 나는 이 진동하는 향기는 무엇이고 내 몰골은 왜 이리 처참하단 말이냐? 노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게도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집안 전체를 감싸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노인의 얼굴에 발그레한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연화는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아들을 죽여 얻은 약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자존심 강한 노씨 부인이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어머니, 그저 몸에 좋은 약초를 다리고 있나이다. 하지만 노씨 부인은 무언가 홀린 듯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다. 이 향기는 예사롭지 않구나. 마치 천상의 꽃이 피어나는 듯한 냄새로다.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연화가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지만 기력을 회복한 노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드디어 노인의 손이 뜨거운 솥뚜껑에 닿았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솥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이의 유골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기적일까요?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보지 마셔요. 소부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방으로 드셔요.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노씨 부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솥 안에는 자신이 방금 제 손으로 넣은 동자가 삶아지고 있을 터인데 평생 손주를 끔찍이 아끼던 시어머니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이지요. 하지만 병색이 완연하던 노씨 부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연화를 가볍게 뿌리치고는 무거운 무쇠 솥뚜껑을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텅. 솥뚜껑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지요.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솥 안에서 들려와야 할 비명이나 참혹한 냄새 대신 방금 딴 산삼보다 수만 배는 더 진하고 향긋한 내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연화야. 이게 정녕 내가 다린 약이란 말이냐? 이리도 눈부신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노씨 부인의 감탄 섞인 목소리에 연화가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망석중이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펄펄 끓는 물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이 보일 줄 알았건만 그곳에는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황금빛 기운을 내뿜는 커다란 인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인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머리며 팔다리가 뚜렷했는데 신기하게도 연화가 넣었던 그 동자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영험한 기운이 뭉쳐 만들어진 동자 삼이었던 것입니다.
산신령이 연화의 효심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의 형상을 빌린 영물을 보내주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이것이 정령삼이란 말씀입니까? 아,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화는 솥 앞에서 넙죽 엎드려 머리를 짓지으며 울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끝에 마주한 이 기적에 온몸의 힘이 풀려버린 것이지요. 노씨 부인은 그 영험한 삼을 달인 물을 한 사발 마시자마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기침이 멎고 굽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노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맙다, 연화야.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마음을 먹었을지 내 어찌 모르겠느냐. 이 은혜는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고부간의 뜨거운 눈물이 마당을 적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어머니, 할머니, 무슨 일이셔요? 하고 아들 윤수가 눈을 비비며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어르신들, 아들은 살아있었고 산삼은 얻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행복만 남은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또 다른 풍파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난한 효부 집안에 닥칠 다음 시련은 무엇일까요? 여봐라! 저 집에서 나는 향기가 정령 천년 묵은 동자삼의 향기란 말이냐? 그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결국 고을에서 제일 가는 욕심쟁이로 소문난 사또 최가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이 최사또라 하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 배를 채우기로 유명한 위인인데 최근 기력이 붙여 빌빌거리던 차에 이 소식을 들었으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요. 동자삼이라니. 그런 영물은 감히 천한 상민이 가지. 물건이 아니다. 마땅히 관하에서 거두어 나라에 바쳐야 하거늘. 아니지, 내 몸부터 챙기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최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대동하고 연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초가집 마당은 순식간에 시커먼 나졸들의 발길질에 엉망이 되었지요. 연환은 겁에 질린 윤수를 치마폭에 감추고 마루 밑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인연 감히 나라의 보물을 사사로이 취하려 하다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어서 그 영험한 삶과 약물을 내놓거라. 포졸들의 호통에 시어머니 노씨 부인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섰습니다. 날이 보물이라니요. 그저 며느리 정성이 하늘에 닿아 얻은 약 한 사발뿐입니다. 이미 제 배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찌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 말에 최 사또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허! 감히 관장 앞에서 거짓말을 해! 저 고약한 할망구를 당장 끌어내어라! 그리고 며느리 전녀는 관하로 압송하여 삼을 얻은 비책을 실토하게 하라! 졸지의 연화는 포승줄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효심으로 얻은 기적이 도리어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관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연화 앞에 주상처럼 앉은 최사또가 채찍을 휘두르며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정령 아들을 죽여 삼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 비방을 내게도 알려준다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서 말하라. 어느 산, 어느 바위 아래서 누구를 만났느냐?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신령과의 약속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지요. 만약 욕심쟁이 사또가 그곳을 찾아간다면 산의 전기가 노하여 온 고을의 재앙이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부릅뜨고 사또를 향해 외쳤지요. 나리, 그것은 비책이 아니라 효심입니다.
사또께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어찌 이런 포악을 부리십니까? 이 인연이 감히! 여봐라! 전연의 입을 다물게 하고 주리를 틀어라! 자, 어르신들, 연화의 다리가 으스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 윤수는 마당 구석에서 울고 있고 시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관아 문 밖에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연화는 이 모진 고초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신령이 다시 한번 나타나 이 탐관오리를 벌해줄까요? 내 인연! 끝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게냐! 여봐라! 전연의 주리를 틀고 그 아들놈까지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 꿇려라! 사또의 서슬퍼런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의 다리 사이에 주리대가 끼워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요. 아이고 나리, 제발 저희 어머니와 아이만은 살려주옵소서. 연화의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산천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낮 같은 하늘에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더니 관아 마당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조화냐? 갑자기 안개라니. 사또가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는데 안개 속에서 은은한 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왜 나이 하나가 소복을 입고 사또의 발치에 떡하니 나타난 것이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신비로운지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호라, 저것이 바로 그 동자삼이로구나. 제 발로 내게 오다니 과연 내가 하늘이 점지한 주인이로다. 욕심에 눈이 먼 사또는 연화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는 안방으로 달려 들어갔지요. 이 영물을 내가 직접 다려 마시면 불로장생할 것이야. 사또는 연화가 했던 것처럼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그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지요. 연화가 넣은 것은 산신령이 보낸 영물이었으나 사또가 잡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솥뚜껑을 닫고 한참이 지났을까 사또는 침을 삼키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연화의 솥에서 나던 그 향긋한 꽃내음 대신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삶은 어디 가고 웬 구렁이가 들어있느냐? 놀랍게도 솥 안에는 황금빛 삶 대신 집채만 한 구렁이 한 마리가 시뻘건 눈을 뜨고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잡은 것은 동자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란 업구렁이였던 것이지요. 구렁이는 순식간에 사또의 몸을 휘감았고 사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 혼란을 틈타 결박이 풀린 연화는 마당 구석에서 떨고 있던 윤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교심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나 탐욕은 자신을 삼키는 독이 되는 법.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바로 산속에서 만났던 산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구렁이도 기괴한 연기도 사라지고 오직 기절한 사또와 겁에 질린 나졸들 뿐이었지요. 연화는 이것이 하늘의 보살핌임을 깨닫고 관아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소란을 뒤로하고 연화와 윤수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맨발로 뛰어오는 실루엣이 보였지요. 바로 기력을 회복한 시어머니 노씨 부인이었습니다. 연화야, 내 새끼야, 살아 돌아왔구나.
세 사람은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이겨낸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증표였지요.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환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사또의 나졸들이 난장판을 쳐놓았던 마당에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나 온 동네에 진동하는 향기를 풍기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저 집은 하늘이 내린 효부의 집이다. 저 꽃향기는 연화의 마음씨가 꽃으로 피어난 것이니라. 그 후로 연환의 가족은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평생 먹을 걱정 없이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노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병 한 번 앓지 않고 100살 넘게 장수하며 손주 윤수가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까지 보았지요. 윤수는 훗날 벼슬길에 올라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백성을 제 부모처럼 아끼는 청백리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동자삼의 보은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지요. 얘야,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 귀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란다. 연화의 솥안에서 피어난 것은 산삼이 아니라 바로 그 지극한 진심이었단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정이 갈수록 옅어진다는 요즘, 우리 연화의 이 미련아리만큼 깊은 효심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등불 하나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들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오늘 밤은 가족들 손 한번 꼭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